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 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린 이 장자의 죽음을 기념해서 그러니까 매년 유월절과 무교절을 보내면서 이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후손들에게 그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 공동체에서 처음 난 태에서 난 처음 것을 하나님에게 돌리라라는 거죠. 2절에 보면 사람이나 짐승의 처음 난 모든 것에 대해 말하면서 거룩히 구별하여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특별히 따로 떼어 구분해 놓은 것을 가리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행하신 장자의 죽음에 대한 특별한 응답으로서의 거룩한 구별함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애굽에 내린 장자의 죽음에서 자신의 울타리 안에 있던 사람과 짐승의 장자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응답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매년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들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셨던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라라는 것. 바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복음의 진리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서는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라라고 말하죠. 이 말에는 하나님에게 드릴 제물은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정결법에 합당하게 선택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 방법에 따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 형식이 있죠. 그것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나름대로 연구한 예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리는 방법으로 선택하고 개발되어졌던 방법들을 바탕으로 해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레위기에 등장하는 소제의 방법이 있습니다. 소제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고 저도 잘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가루를 곱게 낸다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고가 필요하죠. 한번 간다고 그게 고운 가루가 되는 게 아니죠. 몇 번을 갈아서 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안에 정성을 들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드릴 제물로 사용할 가축을 선택해서 양육하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린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고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목사의 아들로 자라다 보니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 배운 게 뭐냐면 성도들이 저희 집에 제 선친한테 드리려고 가지고 오는 것들은 첫 번째, 제일 처음에 얻었던 열매를 가지고 오세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본인들은 썩어서 이렇게 썩은 것들을 과일을 드셔도 저희 집에 가지고 올 때는 흠없는 가장 좋은 것을 갖다 드리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목사님을 뭐 이렇게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던 거라고 저는 배웠고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모든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라는 말씀은 애굽에 속해 있던 사람과 짐승의 장자가 다 죽었던 유월절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속해 있던 사람이나 짐승의 처음 난 것이 살았던 역사적인 사실에서 비롯된 규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것을 바친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게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의미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 값으로, 다시 말하면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그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손금에 나오는 인생의 어떤 그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죠.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는 가면서 그려지는 그 새로운 인생의 삶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하나님에게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하나님은 레위 족속을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의미로 세워진 백성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짐승이 처음 난 것은 어린 양으로 대체하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읽지는 않았어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읽지 않았던 1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그게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 이름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결국 16절에서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셨어요. 과거에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구별된 사람에 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래요. 그러면 그 자리에 합당한 옷을 입고 합당한 언어를 쓰고 합당한 말을 합니다. 저는 가끔씩 길을 걸어가다가 어른들이 쌍욕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만히 보면서 왜 자신의 가치를 저렇게 만들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집에서 혼자 하는 거야 뭐 모르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젊은 사람들 있고 젊은 세대도 있고 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쌍욕하고 자기들끼리 쌍욕하고 친구들끼리 지나니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친구들끼리 아무리 친해도 지켜야 될 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이에 맞게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것이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선들은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나 혼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나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예수 믿은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앞으로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그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좀 다르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거였어요. 저만 들었을까요? 여러분도 듣고 오셨죠?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 저 사람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해. 저 사람은 속이지 않아. 저 사람은 신뢰를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달라지죠. 평가가 달라지면 거기에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가만히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징계를 가하세요. 왜?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라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들의 가나안 땅을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다만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그런 거죠. 기억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내 몫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를 내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몫을 담당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을 담당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에 함께 하시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어려움이 생기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어서 피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피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바로 그 어려움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벗어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나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